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한 주간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내기 위해 분투하시다가 오늘 주님 예배하기 위해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고 또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시다. 땅 끝까지 창조하신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시며 지칠 줄을 모르시며 그 지혜가 무궁하신 분이시다. 피곤한 사람에게 힘을 주시며 기운을 잃은 사람에게 기력을 주시는 분이시다. 비록 젊은이들이 피곤하여 지치고 장정들이 맥없이 비틀거려도 오직 주님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은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뛰어도 지치지 않으며 걸어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했으면 하고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같이 입술을 열어서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제 고백을 따라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지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그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지금 입술을 열어 당신을 예배할 때에 부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만지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는 주님,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이는 오직 주님 한 분이심을 내가 신뢰하며 나아갑니다. 지친 마음들, 굳어진 마음들, 외로운 마음들 주께서 찾아와 만져주옵소서. 나조차도 나를 포기하며 낭망할 때에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며 있는 그대로 존귀하다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의 마음을 확인하며 새 힘 얻는 오늘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신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하리. 다시 한번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우리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내 상황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당신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당신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끝내 인도하실 것임을 믿고 나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함께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다시 한번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우리 마지막으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나니 우리 목소리로만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주만 의지한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내 영장 잠이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충성 내게 멀어도 주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앙망할 때 우리에게 새 힘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쁨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넓으신 사랑 베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3절로 찬양합니다.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주께서 친히 날 구해주사 내 대신 짐을 아멘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4절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예수께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예수는 나의 능력이 세상을 이길 힘주시니 세상을 이길 아멘. 무거운 짐을
아멘. 우리가 주를 바라며 나아갈 때에 주께서 우리에게 새 힘 주실 것입니다. 아멘.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다시 한번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어들이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아멘.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 다시 한번 당신은 영원하신,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방패 되시며, 위로자 되신
어떤 한 주를 보내셨습니까? 도태되지 않기 위해서, 사랑받기 위해서 날마다 세상이 제시하는 요건들을 충족하려 애쓰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날마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함께 우리를 향한 그 주님의 마음을 묵상하시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 모든 환난 가운데 우리를 지키십니다.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니.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 아멘. 주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께 찬양합니다.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니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해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주 안에 우리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제 흔들어 주 보내 이제 흔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으로 주와 걷는 갈고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우리의 좌절에서 일어나 주님의 사랑을 보기 원합니다. 우리를 정죄하고 짓누르고 있던 모든 속박에서 벗어나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지치지 않으시며 나와 동행하사 끝끝내 우리를 온전케 하실 하나님의 음성에 반응하여 그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 원합니다. 함께 이렇게 간구하는 마음으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금 나아갑니다. 폭풍 속에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허락하심에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힘들다는 이유로 잠시나마 감사함을 고백하지 못하고 알고 지은 죄와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청년부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한 그릇 되어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뜻대로 주 영광 위에 사는 청년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1년 기원이 있습니다. 순종하는 교회, 늘 모이는 교회, 찬송하는 교회가 되어 큰 기쁨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세요. 우리 교회를 이끌어 주시는 박재신 담임 목사님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영육간 강건함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세요.
캄보디아 선교와 교회학교, 여름 성경학교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님의 주관 아래 진행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항상 청년부를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시는 청년 1, 2부 목사님들, 부장, 부관님들 개인과 가정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청년부 리더로 섬기는 많은 리더들 삶에도 함께 하셔서 섬김의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정죄가 아닌 사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시는 여민지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입술에 능력 더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온전히 주님만을 위한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해주세요.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입니다. 네, 모두 일어서셔서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부터 22절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22절은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요, 이제 수많은 사건들과 그리고 상황 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럴 때 있지 않으셨어요? 내가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이 오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아무런 기대를 하지 않았던 만남이나 아니면 그런 관계 속에서 내가 생각지도 않은 그런 만족을 경험한 그런 경험들 혹시 있으시지 않으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지도 못했던 어떤 만남이나 아니면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서도 분명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한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런 다양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그 상황이나 만남 속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경험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단지 이것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막론하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우리가 어떤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연약한 시야 속에 모든 것을 다 바라보려고 하고 있는 그런 한계를 우리가 만날 때가 있다는 것이죠. 자, 이런 것처럼요. 바울이 지금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복음이 얼마나 완전한 것인지 그리고 복음이 얼마나 온전한 것인지 강조하려는 이유도 바로 이러한 맥락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런 한계의 시선으로는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다 알 수는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 복음 안에 담겨져 있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다 안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갈라디아 교인들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의 한계적 시선을 넘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바라보고 있는 현실, 그 너머의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 한계를 넘어서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 바울이 말하는 그 복음의 비밀을, 한계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진리를 발견하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먼저 15절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네, 지금 바울이 지금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가요? 네, 언약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언약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다른 말로 하면 약속이 되겠죠. 그리고 이 약속에 포함되는 개념으로는 유언도 사실 여기에 카테고리 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것을 지금 뭐라고 논증하고 있냐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약속은 하나님과 우리의 약속까지 갈 것도 없이 이제 사람의 약속을 예를 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사람과 사람끼리 약속을 한다고 여러분 한번 가정해 보세요. 사람과 사람이 한 번 맺은 약속은요, 이 15절에 의하면 한 번 맺은 후에는 아무도 그 약속을 무효할 수 없다. 그리고 그 약속에 뭘 더할 수도 없다. 지금 이것이 가장 중요한 약속의 속성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가장 먼저 바울은 약속의 속성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약속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을 사람과 사람과의 약속을 먼저 얘기하고요, 이후에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약속으로 확대해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죽음을 앞두고 사람이 하는 말을 뭐라고 하나요? 네, 유언이라고 하죠. 자, 이렇게 유언은요, 그 자체로도 굉장한 효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기 전에 한 말이기 때문에 그만큼 가지고 있는 무게, 그리고 그 중요함이 있다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남기는 약속, 혹은 이 유언 아니면 언약, 이것이 한 번 약속이 되었다면요, 그것을 무효할 수 없고 또 그것에 더할 수 없다.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사람과의 약속도 이러한데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라고 한다면요, 그것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냐라는 것이 지금 바울의 설명입니다. 자, 이것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건가요? 여러분, 우리가 읽는 이 성경책, 여러분 잘 읽고 계시죠? 이 성경책은 사실 성경 전체가 다 하나님의 약속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 성경 전체를요, 약속으로 가득 채우셨어요. 구약도 약속이고요, 또 신약도 약속입니다. 신구약이 모두 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득 채워져 있는 책이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약속의 책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약속의 책을 주신 것입니다. 자, 이 약속의 메시지,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너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절대로 끝까지 너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에 말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은요, 정말 이 약속으로 도배가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약속을 생각할 때 약속이 지켜질 때 그 약속은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실 때도 그 약속이 정말 그 약속 자체로도 귀하지만요, 더 중요한 것은, 더 귀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훨씬 더 그 약속에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다면 그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시는 분인 반면에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다 보면요, 정말 안타까운 점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약속을 하기를 굉장히 어려워하는 시대가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약속을 잡기도 또 약속을 하기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고 또 굉장히 꺼리는 시대죠.
자, 왜냐하면 여러분 약속은 그냥 하는 게 아니잖아요. 약속은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약속을 하기를 꺼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책임지는 관계, 책임져야 되는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책임 소재가 없는 정도까지만 관계를 맺습니다. 내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되는 정도까지만 인간관계를 맺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갈 때가 많다는 것이죠. 예전에는요, 이 결혼하기 전에 이제 동거하는 거, 여러분 이런 모습 많이 보셨죠? 왜냐하면 책임지고 싶지 않은 모습 때문에 그런 심리가 결혼하지 않고 동거를 먼저 한번 살아보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정하겠다, 이런 심리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그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썸을 타도요, 이제 사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 그냥 그 관계까지만 가는 거예요. 책임지고 싶지 않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동시에 여러 명을 만나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규정한 바로 그 범위에서만 만나면 별로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이죠. 책임지고 싶지 않는 그 인간의 심리가 바로 여기에도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책임지기 싫기 때문에 내가 사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 세대를 보면은 굉장히 너무 안타까운 게 많은 것 같아요. 인생의 진정한 가치도 모르고 존재의 의미도 모른 채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자, 그런데 제가 주위를 둘러보면 크리스찬이라도 별반 다를 것이 없어 보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내면에 이런 속삭임이 우리 내면에 자리하기 있기 때문입니다. 책임이 나에게 속박을 가져온다는 그런 교묘한 속삭임이 우리 안에 들리기 때문이죠. 내가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고요. 이 자유로 포장된 방종을 우리는 즐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입니다. 내 자아가 너무나 원하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방종이죠.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마주하고 싶지 않습니다. 직면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방치합니다.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자유로 포장된 방종의 시간을 나도 모르게 즐기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은 중요해 보이고요. 또 약속은 소중해 보이지만 그 약속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 시대를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사랑의 약속을 하셨고요. 약속에 따라 책임을 지셨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의 내용이 이렇게 수천 장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어김없이 지켜오고 있는데 어디까지 우리에게 약속을 지키셨나요? 바로 당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의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그 약속을 지키셨는데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려는 그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6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자, 사람이 한 약속도 무효화할 수 없고 덧붙이지 못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하신 그 말씀이 어떻게 환경이 바뀌었다고 변경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과 관련해서 우리가 창세기 15장 9절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과 산비둘기와 집비둘기 새끼를 가져올지나. 하나님께서 이 아브람과 약속을 맺으시는 장면을 지금 창세기 1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서는요, 사람과 사람이 약속을 맺을 때 이 소와 염소나 양을 잡아서 그것을 반으로 쪼개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쪼갠 그 짐승을 양 사이로 놓고요, 두 사람이 그 짐승의 쪼갠 짐승 사이로 손을 붙잡고 지나가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만약에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이 약속을 어기게 됐을 때는요, 이 쪼갠 짐승의 몸처럼 자신도 그렇게 쪼개진다,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존재도 모두 다 그렇게 쪼개진다는 것을 전제하고 약속을 맺는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었던 그 언약의 방식, 약속의 방식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100%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 언약을 맺으시고 소나 짐승을 가져오라고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자, 그리고 15장 10절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그 쪼갠 것을 마주대하여 놓고 그 새는 쪼개지 아니하였으며. 자, 그때 어떻게 했나요? 네, 12절입니다. 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지금 뭐가 임했다고요? 네, 아브라함이 지금 잠이 온 거예요. 왜 잠이 왔냐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지금 고기를 쪼갰잖아요. 고기를 쪼개는 일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지금 졸고 있는 겁니다. 자, 이때 쪼갠 고기 사이로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네, 15장 17절입니다.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가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더라. 자, 형체도 없고요, 지금 받치는 사람도 없는데 너무 이상한 게 횃불 하나가 지금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지나갔을까요? 누가 지나갔을까요? 네, 하나님께서 지나가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쪼개놓고 이 고기를 쪼갠 게 너무 힘들어서 잠든 그 사이에 지금 하나님께서 횃불을 들고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신 것이죠.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언약을 어떤 방식으로 맺는다고 제가 방금 설명한 것처럼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스스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면서 아브라함과 한 약속을 이루시겠다고 당신 스스로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자, 나 여호와가 지금 너와 한 약속을 스스로 변경하거나 마음이 바뀌거나 잊어버리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인격이 부러질 것이며 영광은 사라질 것이라는 그 얘기를 하나님 자신에게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는 굉장한 일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그것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변하지 않고 그것은 끝까지 내가 그 약속을 지키겠다고 지금 하나님께서 다짐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부리실 때요,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에 쪼갠 고기 사이로 횃불이 되어서 지나가시다가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는 신실한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하고 하나님을 원망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왜 이런 상황에 놓여졌을까 그렇게 생각도 할지 모르지만요,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내가 정한 것을 끝까지 이룰 때까지 이 쪼갠 횃불 사이로 지나가시면서 그에게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킬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한 인생을 향하여 그 사람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실 때 모든 사람에게 신비 가운데 주님의 약속하시는 그런 방법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시는 것을 신실하게 지키는 하나님이시는 것이죠. 여러분, 약속은요, 내가 노력으로 획득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은 내게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행위, 윤리적인 행위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값없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그렇게 약속을 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은혜의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우리는 약속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이어서 17절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네, 애굽 체류 430년 후에 이제 율법이 주어졌으니까 이 율법은 아브라함의 언약에 비하면요, 시기적으로 상당히 후대의 것이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언약이 율법보다 우선한데 어떻게 율법이 언약을 뒤집을 수 있겠냐, 이건 불가능하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형성됐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할 율법이 생긴 거죠. 자, 여러분, 아무런 관계가 없는데 규정을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으로 먼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약속으로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율법이 따라온 것입니다. 자, 그렇게 놓고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이거를 사회에서도 동일한 방법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계약이 있고 먼저 계약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규정이 따라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뭐 회사에 입사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여기서도 입사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텐데, 여러분 회사에 만약에 여러분들 합격했다, 입사 합격했다, 네, 이렇게 생각해 보신다면 회사의 사장님께서 네, 우리 회사는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규정을 지키십시오.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것은요, 바로 그 사람과 회사가 근로계약을 맺었을 때만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를 다니는 직원이기 때문에, 근로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업무도 맡아야 되고 그 회사의 내규도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계약도 맺지 않은 사람에게 회사 규정을 따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는 없다는 것입니다. 네, 성경적으로 마찬가지로 약속이 율법보다 우선할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요, 약속이 규정보다 상위적인 개념인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계약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관계를 설정해 줍니다. 이 관계가 설정되고 나야 그 관계에 따라서 내가 지켜야 할 행위 규정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요, 순서입니다. 먼저 약속이 주어졌고 그 다음에 율법이 따라온 것입니다. 이 여러분 우선순위를 여러분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이 순서를 꼭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먼저 사랑하셨어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계명을 주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약속을 맺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계명을 주신 거지, 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율법을 주시는 그 과정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강요하지는 않으셨어요. 모세에게 율법을 주실 때 역시 강요하지 않으셨고, 그 백성들에게 물어본 다음에 이제 모세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요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죠. 자, 이렇게 우리는 모든 것이 다 이런 순서에 따라서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좌절하거나 위기에 빠지는 그런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과 사명을 주시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고 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들으면 너무 당연한 것 같죠?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우리가 계명을 이제 지키게 된다. 이게 되게 당연한 것 같은데, 사실 우리 실제 삶 가운데 이런 어떤 경험들을 마주하게 되면요, 문제들 앞에서 이 전후 관계가 뒤바뀔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경험하게 돼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정말 내가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그 사랑에 정말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건데, 내가 사명만 너무 눈앞에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명이 일처럼 느껴질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그러니까 이 관계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함정에 빠지는 것입니다. 사명이 먼저가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마다 내가 눈앞에 내가 해야 할 어떤 사명만 눈앞에 보이거나 내가 지켜야 할 계명만 보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순서가 뒤바뀌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일로 여기는, 그래서 내 스스로가 정말 사명을 일로 여겨서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일이 없으셨으면 좋겠어요. 자,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따른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이 지금 너무나 당연한데, 우리는 위기만 만나면 그것을 잊어버립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사랑한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계명이잖아요. 자, 그 계명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는 계명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이 먼저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사명도 그 부르심도 다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각자 자신을 향한 이 은혜의 우선순위가 항상 뒤바뀌지 않고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와 관계한 사람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 자신에게조차
정말 나를 정죄하고 또 그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의 정죄 그리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정죄는요, 바로 이 우선순위가 뒤바뀌었을 때, 그리고 우선순위가 사라졌을 때 바로 발생하는 함정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그때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복음의 우선순위, 은혜의 우선순위가 회복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24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자, 갈라디아서 전체에 흐르는 논지는요, 바로 피해갈 수 없는 질문이 나오는데요, 이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나요? 자, 율법이 본질적인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자,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이 먼저라고 계속 끊임없이 얘기하고 계신데, 그렇다면 율법은 왜 우리에게 주신 걸까요? 자, 이것이 바로 이 갈라디아서 3장에서 우리가 이것을 계속 읽다 보면 나올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자, 로마서 7장 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의 기능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7절에 의하면요, 율법은 죄를 인식하는 기능, 내가 죄를 인지하게 해서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율법의 기능은 분명하다.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고요, 죄를 인지하게 해서 죄를 짓지 못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금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24절에 바울이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율법이 지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율법이요, 사람을 온전하게 할 수 있나요? 온전하게 할 수 있을까요? 24절의 말에 의하면요, 그 답이 있는데 바로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이 할 수 있는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때까지, 바로 그때까지만 안내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뿐이다,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죄의 지배 아래 있는 한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법이라는 것은요, 이 바울의 말처럼 이 죄를 인식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를 짓지 않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의 역할을 하죠. 자, 그런데 거기까지는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규칙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없는 것입니다. 이 법이라고 하는 것, 이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요, 조금 더 우리가 확장해서 우리의 영적인 율법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자, 바울이 왜 율법이 계속해서 이 율법에 대한 이 단점을 지금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율법은 절대로 인간의 죄성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것을 바울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누구보다도 율법에 정통한 신학자였습니다.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었어요. 자,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자신의 모습을 생각하면 율법의 기능이 얼마나 불완전한 것인지를 누구보다도 깨닫고 인지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가 정말로 변하는 것이 바로 그 율법 때문이었나요? 아닙니다. 그는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만났을 때 그는 진정 변화된 것입니다. 율법은 온전한 것이지만요, 그 율법 앞에 서는 우리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율법은 어디까지나 이 정죄의 기능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3절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율법을 기준으로 다른 사람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정죄하고 비판하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관대했습니다. 자신에게 높은 잣대가 아니라 남에게만 높은 잣대를 제시하고 자신에게는 관대한 그런 율법의 잣대를 들이댔습니다. 자신에 대해서는 덮으려 하고 합리화했던 유대인들의 모습이었죠. 자,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나요? 저는 볼 수 있더라고요. 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이야기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음을 잊지 말자. 이렇게 우리 자신에게 스스로 말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이 주어졌다는 사실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은혜라는 말 그리고 이 복음이라는 말이요, 너무나 우리에게는 익숙한 말이라서 사실 좀 뻔하잖아요. 사실 설교하기도 굉장히 쉽지 않은 주제가 이런 복음과 은혜의 주제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이렇게 빛바랜 복음과 은혜의 이 말이요, 다시 한번 우리 안에 들려진다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빛바랜 복음과 은혜 그리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이 말을 왜 다시 한번 상기해야 하는지 주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하시네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또 내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서길 노력해도 불가능하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는 도저히 하나님의 율법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저는 제 자신의 어떠함으로는 이 율법을 완전히 또 지킬 수 있는 자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좌절하는 저희에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복음을 주시는 그 주님의 사랑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겸손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어떠한 노력으로도 다다를 수 없는 그런 완전함과 온전함을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사랑을 주시고, 또 그 사랑에 힘이며 그 사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 그 사랑의 음성 앞에 우리가 정말 거룩한 결단으로 주님처럼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요, 이 갈라디아서의 메시지는요, 하나님을 전혀 모르는 이방인들에 대한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 내가 교회에 잘 다닌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내가 교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았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바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요, 비단 갈라디아 사람들에게 말하는 메시지일까요? 그렇지 않죠.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 찬양의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신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하리 만군의 주.
존귀하신 사랑의 왕 영원히 통치하신 주님의 나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일하시며 주님을 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극히 사랑한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셨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요, 그 하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우리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따라가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인생이 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셨던 것처럼 우리도 그 약속을 신실하게 살아내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은혜를 경험하였어도 우리가 넘어지고 좌절하는 우리의 자신을 만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에게 사랑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사랑의 우선순위를 어느새 잊어버리고 내 안에 지켜야 할 계명과 사명에만 아버지 우리가 몰입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아버지,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의 사랑이 먼저였다는 사실, 그리고 그 사랑에 반응하며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사명을 감당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스스로를 정죄하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를 짓누르는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리는 그 담대함이 있는 신앙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주는 그 사랑이 우리의 삶에 늘 충만하게 그렇게 감당될 수 있는 우리의 사명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복음에 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그 복음을 힘입어 신실하게 그 약속을 따라 그 믿음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처럼 우리도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사랑에 감사함으로 반응하는 우리 그 은혜강성교회 청년들이 될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온 마음 다해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맘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 2절입니다. 나 염려하잖아도,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맘 다해, 온 맘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맘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부르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 나와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들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주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예물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또 드리고 싶지만 손이 비어 드리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그 마음을 온전히 기쁘게 받아주셔서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해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귀하게 쓰여져서 오직 하나님의 이름과 그 영광만이 드러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또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2023년도 여름 성경학교 및 수련회가 여러분 주보에 지금 날짜가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많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많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영화부부터 청소년부까지 네, 이렇게 기록 다 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단기 선교 훈련 안내입니다. 8월 20일 주일부터 26일 토요일까지 진행될 2023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한 훈련 모임이 8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5시에 4층 아가페 채플에서 있습니다.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 많은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네, 재직회 안내입니다. 오늘 저녁 예배 후에 정기 재직회로 모입니다. 네, 카페 봉사, 담임 목사님의 카페 봉사가 여러분 매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있습니다. 6월 달은 21일 날, 네,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있고요. 7월 달에는 세 번의 날짜가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여러분 담임 목사님과 또 말씀 나누고 오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날짜 참조하셔서 말씀 나누시기 바랍니다. 네, 청년부 광고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18일 청년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오늘 청년부 예배 처음 나오셨는데 들어오실 때 새가족 안내 못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나가실 때 뒤쪽에 계신 새가족 리더분들의 안내를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백투 베이직 청년 1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은 후 밴드 댓글로 자유롭게 인증 바랍니다. 오늘 예배 이후에 조별 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의 안내에 따라서 장소로 각각 이동해 주셔서 좋은 조모임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큰 기쁨이 있는 청년 2부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 자율 경건 순모임이 있습니다. 순장 조장님의 안내를 따라서 순모임 장소로 이동하셔서 또 좋은 순모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중 큐티 모임이 매주 목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린 대로 6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함께 다 같이 정말 말씀 묵상의 습관화 프로젝트에 함께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큐티책 공동 구매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21일 자정까지 신청 받으니까 또 배송료 이런 부분에서 또 약간 걱정되시고 하시는 분들 같이 공동 구매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전체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년부 연합 기도회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지하 3층 사랑홀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함께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 힘써 합심하여 기도하는 청년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7월 31일부터 8월 4일까지 진행되는 조도 선교 신청 안내 드리기 전에 먼저 앞서서 홍보 영상 보시겠습니다. Holy Spirit,
your spirit move. Have your way in this place. Lord, we have come for you. 다들 QR코드까지 보셨죠? 신청 기간이 지금 주보에 이 광고 삽지에는 6월 18일로 되어 있지만 6월 25일까지 일주일 연장되었으니까요. 정말 특별히 또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공사 동기 및 23년도에 수료한 새가족분들 신청기 영원입니다. 정말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신청해 주셔서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대로 하나님께서 저희와 하신 약속을 지켜주셨는데 저희도 그 꿈에 함께 동참하는 청년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문의사항은 임원이나 각 조도 선교 팀장님께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청년부 광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축도로 오늘의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정죄가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강성교회 모든 자녀들과 그들의 가정과 사회 위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세상 가운데로 그 사랑을 묵상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너의 주님, 오늘의 주님, 내게 생명 주시니 당신은 내게 얼마나 소중한지 날 구원하신 주께 나의 모든 것 드려 날마다 주를 전파하기 원하네. 이 절로 찬양합니다. 날마다 주님, 날마다 주님 말씀 위에 서기를 주님은 더욱 알기 위해 기도해 갈 걸음마다 주님 날 인도하시니 세상 가운데 빛이 되기 원하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다시 한번 everyday 찬양합니다.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걸으리. 마지막으로 우리 힘주시는 주님께 everyday Everyday 주 위에 살리 Everyday 주 따라가리라. Everyday 주 함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나 주만 위해 살겠네. 다시 한번 나 주만 위해